예, 사탄은 네, 큰 용, 사탄,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 하죠. 근데 온 세상을 깨는 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결국 뱀, 사탄, 예, 마귀, 사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 사탄의 또 다른 명칭과 하고 있는 이름 무엇일까? 오늘 310번째 이 그리스도적 7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네, 여기 어떤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어요. 결국 눈을 지으신 분이가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시가 듣고 계시고 결국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 결국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꼴에 불어넣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 뭐랬어요? 각종 들짐승도 공중의 새도 몽땅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흙으로 만들자는 게 뭐였어요? 아담의 갈비를 쬐서 여자를 만들 때는 뭘 했어요? 남자의 갈비를 쬐서 만드셨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아담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아담이 뭐라 했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이름. 아담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어요.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이름을 다 불렀다고 했어요. 이름을 지어가 불렸었어요. 얼마나 대단했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32절에 2장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다른 건 동물도 새도 다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만 유일하게 남자의 갈비를 떼서 결국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23장에 보니까 23절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고 해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돕는 배필로.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왜 먹었어요? 뱀이 여자를 속인 겁니다. 네.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속아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게 만들었죠. 예. 자, 그래도 남편이 돕는 배필인데 결국 뭐예요? 실족하는 배필이 됐어요. 여자가 실수했습니다. 예.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남자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먹고 자기도 먹고 결국 남자에게도 줘가지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하면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살리신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때는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았던 인간에게 저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결국 영이 죽고 나서 그렇게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결국 완고한 마음이죠. 예,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여기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네. 먹이면 정령 죽으려. 결국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겁니다. 영과 육의 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아난 그 영이 하나님 영과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영적인 교제예요.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하나님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구원받고 살아난 그 영이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라서 영과 진리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제 여기 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 결국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어리석은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멋대로 사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예? 지금 결국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까지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통제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예, 가인이 결국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어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제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너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을 너희들이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넌 죄를 다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넌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예,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 8절에 보니까요.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 그때 당시는 어린 양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예.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근데 어린 양이 뭐라 했어요? 흠없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씨다 아니면 김씨다 이씨다 하고 지금도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 구세주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결국 혈통을 따라 타고났어요. 아비의 혈통을 따라.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종혼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과 결혼하고서 낳았다면 예수님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 거기도 7남매가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7남매를 낳았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탄생했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져.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 예수라 하라.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처음에 자기도 당황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례원, 내 친척, 결국 세례원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임신했다니까. 아니 이모인데 나이가 많은데 임신했다고? 꽤 깜짝 놀라고 거기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엔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주의다. 아멘 하고 받았을 때 결국 잉태가 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떠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떠드는 이단들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예.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때문에 결국 남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없으신 흠없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도 하고 있지만 그걸 모르고 또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건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죽어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게 탄생하신 것은 결국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만약 요셉과 결혼해서 낳았다 그러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결국 남자 없이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 네. 우리가 사람들 물어 여자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라고. 아니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시켰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해나 염소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달 14날째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월 열날 음력 정월 열날날 보름 전날이죠. 대보름이라고 그러죠. 그때 어떤 일을 해요? 예, 과거에는요 팥 같은 걸 삶아가지고 밥을 해서 주변에다 뿌렸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예수 피를 양의 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그걸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묘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속을 가졌어도 그 유래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독립도 했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도 1948년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왜 그랬을까? 네, 그때도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는데 그게 지금도 뭡니까? 음력 정월 14날 가보면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잡곡밥을 해가지고 뿌리고 있잖아요. 그게 피 뿌리는 걸 흉내내는 겁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네. 떡을 먹고 이제 떡은 이제 무기병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나무를 먹고 이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14날까지 그렇게 하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기병과 쓴나무를 무기병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거 가미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때요? 그 풍속도 보니까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예. 6월절 그걸 갖다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풍속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유래를 딴 사람 모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게. 정월 열날 날이고요. 예. 그리고 뭡니까?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그러니까 이 세대 세상 풍속은요, 마귀가 자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요한복음 2장 2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욕심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면 거룩한 제사가 뭡니까? 이제는 주일날만 가서 그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고 평소에 삶을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냐? 하나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걸 믿음으로 살면 기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예, 온전하신 뜻은 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도 변화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따랐으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모든 싸움은요. 국가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어둠의 권세 역할이에요. 어둠의 권세. 싸우는 건 전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전쟁입니다. 분도. 그래서 이 전쟁, 그냥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싸움 자꾸 벌어지는 입들은요, 네. 찬양도 이렇게 보혈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보혈 찬송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충만해줘야 돼요. 그 영적 전쟁, 부부간에 답은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에 뭐예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데 따랐잖아요. 마음대로. 그때는 내가 왕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왕 뺏어갔어요, 주님. 그랬더니 가시관 우리 왕관 뺏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내어 살지 말고, 예, 결국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4절에 써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날 구하소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이 땅에 뭐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아들, 딸이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 그리고서 남은 죽었을 때 어때요? 그 유산은 이제 자녀들에게 넘겨.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자녀들 다 맡기고 그렇게 막 그래서 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요? 로마서 4장 17절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모두 맡겨 자녀도 맡겨주고 우리가 욥에서 봤잖아요.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물도 다 잃고 그랬을 때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을 거둬가신 줄 아는. 예, 또 뭐라 했어요? 건강까지 다 해치고 아내도까지 저주하니까 예, 우리가 예,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절히 축복해주고 예, 이렇게 축복을 받고 왔어요. 그래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 결국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 거룩한 산지에서 살라는 걸 가르쳐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중의 권세자분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그 사탄이 어디서 왔어요?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절 주와 함께 예, 미가엘과 싸웠잖아요. 미가엘과. 예. 자, 싸웠는데 옛뱀 마귀하고 싸우다 거기서 있을 거예요. 땅에 쫓겨났어요. 자, 쫓겨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 믿지 않은 자를 막고 혼미케 하여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쫓겼기 때문에 들고 이 땅 와서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랍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 교회를 씁니다. 결국 예수 그때 복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예요? 그때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 죽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분이 왕이 되면 내가 장관이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생각은 사탄이 잡는 사탄. 욕심내게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뭐예요? 그분이 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데, 그분이 죽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탄은 뭡니까?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게 해야죠. 사탄아, 너희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사탄에게 쏟게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꼬이고 결국 계속 어떻게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저 사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잖아. 우리가 잠언서 3장, 잠언서 8장 7절인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봐. 우리 사모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냥 교회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할 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그냥 다녀서 출석해서 얼굴 보여줬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너희는 보리온 자냐.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녀가지고. 근데요, 평생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한 군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와가 왜 속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속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가는 교회만 가서 앉았다 오고 아니에요. 또 성경을 배운다 한 구절도 암송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뭘 했어요? 마귀가 공격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하와도 말씀을 알았다면 안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공격 안 했어요. 하와를 공격했죠. 말씀이 없으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보고 유혹의 욕심 뭐예요? 마귀가 주는 그 욕심 대로 가지 말고 구습은 뭡니까? 옛날 풍습이죠.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희생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변화가 되죠. 욕심.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장관이라도 해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어떤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빼고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60만 3,550명. 그 중에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명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수할 때 민수기 1장에서 60만
명 개수할 때 20세 이하짜리하고 그리고 여자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며 하나님 부르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명령에서 나왔고 불뱀과 전갈을 들거든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는 그거 없었어요. 원망불평하면 그들이 와서 물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고 결국 혼미하시면 예, 그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실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우리는 정말 세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 생각을 해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으로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팔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